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지금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모여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을 다루는 분들의 직업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이 다 사실을 다루겠죠. 그 중에서도 집요하게 사실을 추구하는 직업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또 실험해서 이론들을 검증하고 증명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사실을 찾는 거예요. 또 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건들을 조사하고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시간대를 파악해서 범죄자를 찾는, 또 범죄의 그런 상황들을 찾아내는 단서들을 추적하는 사람이죠. 또 판사들이 있어요. 판사들은 판단하고 또 결과를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고 법조문들을 살펴보아서 이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결하는 사람, 판사들이 또 사실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의사들 역시 그렇죠. 의사들도 그냥 딱 보고 대충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몸 상태, 또 여러 가지 검사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병을 고칠지 진단하는 사실을 찾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역사학자들은요,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들을 잘 분별하고 또 판별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사실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이 누가복음을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누가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예요. 그러니 사실에 있어서는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가복음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썼는데 둘 다 굉장한 자료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쓰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질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질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질병의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면밀히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상황들을 다 분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한 본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참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연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의 연대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헬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참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깨닫게 해준 사람,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가에게 있어서 참 귀한 선물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선물이 참 제일 크지만 그 다음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가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누가는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서신인데 끝까지 누가는 이 바울 옆에 있거든요. 주치의로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년간 거기에 구금이 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이 되고 마미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까지 누가가
참 봤어요.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도 이 복음을 잘 전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4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이 복음을 4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 어떤 사실이라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는 복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복음이죠. 삶의 모든 부분은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 중에서 3년의 공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 갇히신 다음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초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듣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가가 살아있을 때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는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목격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핵심을 보며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진리에 대한 증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했던 또 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 다른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지도자들의 글들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나서 누락된 것이나 보충해야 될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철저하게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대어들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서 차례대로 써보낸다는 것은 촘촘하고 치밀하게 써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역사학자이면서 의사라고 그랬죠? 얼마나 꼼꼼했겠어요. 이런 직업을 하나만 가져도 꼼꼼한데 2개를 한꺼번에 가졌으니 얼마나 꼼꼼하게 써서 보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대충 쓴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인간적으로도 치밀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온전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것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틀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처럼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사전 조사하고 모든 것들을 합쳐서 참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노력하고 애써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했던 이 복음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비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굉장히 노력해서 쓴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이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르는데 각하라고 쓴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한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아니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열심히 쓴 이 복음서를 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다니며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 목적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말고 누가가 또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데오빌로를 위해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이제 막 입문한 것 같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 말고도 더 많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준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편지로 쓴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 저는 아마도 누가를 통해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보면.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은 내용 말고도 이 누가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해줘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앙에 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누가 이 데오빌로에게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애쓰고 노력하여 복음서를 쓴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전술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이 사람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데오빌로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의 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누가와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을 향해서 개인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누가는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누가복음은 기록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살았던 우리 시므온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후 7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생과부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이야기, 이 외에도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누가복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구원자, 또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대부분이 어떤 비유냐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과부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처럼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다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얻고자 애쓰고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그 이야기의 정점이 사도행전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명을 사도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역을 누비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한 사람을 집중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가? 바로 약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은 사람들, 또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들, 얼굴도 예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들, 또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더한 멸시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의 아름답고 선한 행동의 비유를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갔던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찾아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면 우리가 부자로 살면 죽어서도 부자로 살까요? 아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이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남은 음식을 먹고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나사로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풍요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부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는 영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복된 이야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참된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하며 특별히 무시당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의 소유나 재산 정도로 낮은 취급을 받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은요 바로 시작이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다른 복음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봐도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 안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빠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분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그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만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 받으실 때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건들마다 기도하고 계셨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영적인 의미 있는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누가가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13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건들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찬양이 가득 채워져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찬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신약 성경의 찬송시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 유명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에서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며 찬양하자 그 찬양을 듣고 목자들이 자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자신의 소명의 찬양 이야기, 누가복음에 유독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쁘다, 즐겁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면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음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될, 반드시 나오게 될 마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찬양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붙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세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임신하게 되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항상 함께 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야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나오는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오실 성령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신 성령을 기록한다면 누가복음은 오실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도대체 누가가 자신의 이 귀한 시간들을 들여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준비하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한 영혼을 위한 수고는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들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사실 전부가 아니죠. 더 많이 있어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쳐야 될 메시지, 오늘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 가르친 이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도록 쓴 이 복음서를 우리는 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서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